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짚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하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교회 다니는 걸 조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것도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그 후가 달라진 사람은 궁금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최소한 우리의 손가락만큼, 숫자만큼은 대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는 그런 질문을 받지 못하셨으면 오늘 돌아가셔서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 교회가 또는 예수 믿음이 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마지막에 가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더라, 바로 그게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때론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 사실 당혹스럽죠. 우리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참 질문할 때가 있죠. 왜요? 나중에 너무 그 질문을 듣다 보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많았어도 그렇지만 모르는 걸 질문할 때 있어요. 또 질문한 그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경험이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질문, 그러니까 답보다는 질문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지만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 굿 퀘스천 이러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정답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답을 말한 게 아닌데 질문을 했는데 칭찬을 하세요. 야,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다. 보통 대답을 잘하면, 정답을 말하면 칭찬을 받죠. 그런데 질문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좋은 질문이 되어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해도 잘못된 질문에 대해 답은 될지 모르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답은 옳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거는, 질문했는데 그 모르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식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잘못된 질문은 아무리 답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답보다는 사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139편 전체도 좋고 오늘 139편 제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만 보고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오늘 본문에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1절에서 4절에 아주 명쾌하게 딱 보이도록 해놓으셨어요.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살펴보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아시는 분, 줄이면 나를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답은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을 건데 대신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대신 이 제물이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불러서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안수를 통해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도, 복을 빌 때에도 안수하여서 축복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불러다가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안수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실 때에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지휘자를 세우실 때에도, 죄를 전가할 때도, 여러분 이거를 딱 함축해서 이야기해 보면 내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답은 오늘 5절의 말씀을 풀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둘러싸셨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이러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질문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게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냐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는 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저 이 질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질문했을 뿐입니다. 뭐가 빠졌느냐? 당시에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입니다. 간극이 너무 크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과 다윗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살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과연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어떤 감정이 들지요? 설교하는 저를 도우시는 마음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처음 딱 느껴지는 감정,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것이 조금 더 지나면 두려워지죠. 그 상대가 특히나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와 시기 질투해서 싸움이 있던 사람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좀 많이 안다 그러면 정말 그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이 아신다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나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참새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 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참새, 그 많은 참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참새들 단 한 마리, 그 중에 단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참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너희일까? 너희에게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안 헤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베개에 빠진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샴푸를 해서 머리카락을 씻으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지고 그 다시 자라나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헤아리고 계신다 말이죠. 그것도 아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빠질 것 하고 나오고 있는 것, 이걸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부담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아시는 분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나의 수고를 아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구제할 때에 구제를 굳이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아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갚아주겠대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우리는 양이래요. 어리석고 우둔하게 살아가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것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쉽게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범한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에 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아신다고 했어요. 욥의 고난을 아셨고요, 바울의 고난을 아셨어요. 의로운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여야 했던 그 욥의 고난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그리고 바다와 강과 광야의 위험 가운데 처했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한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모든 고난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 부담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잘 알면 알수록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여기서 먼저 다 아신다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다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생각하죠? 감시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항상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도, 전쟁에 나아가 싸울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웃하는 적들과 싸워 나아갈 때, 승리할 때나 패할 때나, 또 그 적들을 피하여서 도망가야 했을 때나,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 다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CCTV가 아주 유명해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 CCTV라고 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없는 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몰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딘가에서 나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인 거죠. 누구도 보지 않은, 그리고 CCTV까지 없는 그러한 골목길에 혼자 가고 있어도 그 무엇인가가 나를 찍고 있어요. 보겠습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순서 시간마다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우리는 감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있는지, 유치원에 갔든지 집에 있든지 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집에 두고 온 이 애완동물이 잘 있는지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주인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녹화한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관계없이 늘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끄러울 것이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이 CCTV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빠짐없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감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잘못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축복받은 느낌이 드십니까? 굳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으로 느껴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라고, 또 저도 축복했다고 말하지만 축복을 받으면서도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다 안다고? 왠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지만 남편이 아내가 좀 몰랐으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교우가 나에 대해서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요것만큼은 좀 몰랐으면 하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뚫떡나버리는데 정말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해 보여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충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백성들을 인구조사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자신은 살고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아마 왕이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이, 그리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는 것, 자신이 병든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팠겠지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이것이 다윗의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불리고 있는 성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역시 다윗도 부끄러울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오늘 이 139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그리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가고 있거나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죄 지은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 아닐 때에 우리도 사실 죄가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들아, 녹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죄로 인해서 부끄럽기만 한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 훨씬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나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숨겨두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야, 이건 참, 내가 뭔가 잘 산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축복받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기까지 여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한 겁니다. 계속해서 밀어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 남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옆도 뒤도 앞도 보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지요. 제 8절연이 하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냐, 그렇게 걱정하는데 최소한 저는 당신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당신이 아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래요. 부러웠어요.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넌 항상 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네가 하는 건 나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실까 걱정이 돼요. 난 네가 아는 것보다 네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또는 제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인자이고 다윗과 같이 악한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좋은 사람,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고 악한 자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죠. 사랑의 증표, 사랑의 확인서를 우리에게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아시는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결국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올가미를 스스로 쓰신 분이에요. 누구도 쓰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쓰셨어요. 십자가를 올가미로 만들어서 씌우셨어요. 그걸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엉망진창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시고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나인 줄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 사람 된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내가 악한 사람이지만 나를 좋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